큰 사고를 냈어요. 1부, 2부 때는 말을 안 하고 아무래도 이제 항과 사업을 한다고 저보고 가져오라고 해서 아침 일찍 갔다 하려고 시동을 켜는데 시동이 잘 걸려요. 그래서 저 동화 사거리까지 가는데 엑셀을 밟아도 차가 안 나가. 그래서 가다가 이상해가지고 또 시동이 꺼져. 우리 문희성 집사님이 공업사를 하잖아요. 전화해 보니까 아직 어려서 그러니까 조금만 가면 괜찮다고. 그래서 저 아래 오산리 농협까지 가도 여전히 안 돼서 영 안 돼서 골프 연습장 앞에다 세워놓고 한참 해도 안 되겠다 돌아서 와서 마당에서 세워놓고 시동을 하는 게 영 안 붙어. 그래서 고장났다 하고 말고 이제 있는데 또 일 보고 오후에 와서 하니까 시동이 걸어요. 그래서 열심히 밟았더니만은 뒤에 연통에서 막 연기가 나더니만 오일이 뚝뚝뚝 떨어져. 얼른 또 문희성 집사님한테 전화하니까 엔진이 깨졌대. 그래서 사고를 쳐버렸어요. 돈이 아마 그래서 한 200~300원 들지 않을까. 제가 문 집사님이 아침에 이 얘기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런 일이 혹시 있으면은요 시동을 걸기만 하고 엑셀을 밟지를 말해요. 여러분 차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여져야 되지 억지로 하면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어제 우리 김현선 집사님한테 여쭤보니 이렇게 겨울에는 가끔 오일이 얼 일이 있대요. 너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트럭이 있는데 여름이나 낮에는 봄에는 쓸 일이 있는데 잘 겨울에는 쓸 일이 없어 한동안 세워놨더니만 그랬대. 여러분 집에 차도 가끔 시동도 걸어주시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서론을 이 차로 얘기하고 또 제가 요즘에 이 고관절이 안 좋아요. 여러분 고관절 아세요? 고관절이 나이가 들면은 연세 드셔서 넘어지면 고관절이 부러지면 거의 치료가 참 어려운데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지 말고 고관절 골절하지 말고 튼튼하게 씩씩하게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해. 그런데 고관절을 치료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육이 중요합니다. 근육이요 뼈를 잡고 있어서 자꾸 틀면은 결국은 뼈도 들어간대. 우리 척추가 왜 이렇게 척추측만증이나 이런 게 아니야. 자세가 틀어지니까 근육이 계속 잡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는 잊어버렸지만 허리 펴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허리를 늘 똑바로 펴야 돼. 허리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그래서 연세가 드셔서 꼭 근육 운동을 해야 되는 게 근육이 있어야 뼈도 튼튼하고 근육이 있어야 힘이 있고 제가 요즘에 이 무릎도 이렇게 보니까 가서 보니까 연골 주사라는 것을 맞는데 축구 선수 했던 박지성 선수는 연골이 다 닳았대요. 워낙 많이 들어서. 그래도 걱정이 없대요. 왜냐하면 무릎 근육이 튼튼하니까. 근육. 우리 믿음에도 근육이 튼튼해야 됩니다. 근데 근육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제도 오늘도 올해도 내년에도 꾸준히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운동을 해야 근육이 키워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도 똑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 10장 3절에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기특해요. 그래서 너희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찾아올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애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 10년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아직 응답이 안 됐거든. 아, 내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을 안 하는 것 보니까 뭐 다 기도가 이루어졌는 모양인데 아브라함은 10년 기도해도 안 되고 아니 더 해도 안 돼. 그래서 안 되겠다. 17년 정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아브라함도 기도하다가 생각을 하고 아내 사라도 기도하다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머리가 아브라함 같은 남자가 좋다, 사라 같은 여자가 좋다. 머리는 남자가 좋아요, 여자가 좋아요? 황 여사님, 남자가 좋아요, 여자가 좋아요? 여자가 좋아요. 그래서요 선악과도 누가 먼저 따먹자고 했어요? 머리 좋은 하와가 따먹죠. 애가 없으니까 아브라함한테 머리 좋은 누가? 사라가 여보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다?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 그 답이 뭐냐? 우리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떻게 종 하가를 통하여 애를 낳자. 그러니까 정말 1년 만에 애를 떡두꺼비처럼 쭉 낳았어요. 그게 누구요? 이스마엘이요. 할렐루야.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13년 동안 이 이스마엘이 나이 13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전에도 그랬지만 더더욱 침묵.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침묵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 왜요? 아들이 점점 자라는 아들 보는 재미로. 어제도 아는 분이 이제 딸이 외손녀를 낳았다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해요. 하여튼 이 시대의 집집마다 우상은 아니겠지만 거의 우상 수준이 손자 손녀예요. 저한테도 내가 그럴 때 이야, 제 어린 손자 손녀를 이렇게 보면은요 마음이 그렇게 착해져.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렇게 기쁜가?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여튼 그 이스마엘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이 보다 안 되니까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아브라함아, 이스마엘은 네 아들이 아니야. 내가 준 아들이 아니야. 그건 네가 만든 아들이야. 그리고 다시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만든 것이 자기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나이 99세, 100세가 돼서 이삭을, 그것도 사라를 통하여서. 어디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모세도 나이 40에 어때요?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젊음이 있었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갖추었어요. 그때 나라를 구하고자 백성을 살리고자 나섰는데 결론은 뭐예요?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자기 민족을 살리고자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 죽인 것은 모세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나이 80이 돼서 나이 들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죽하면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합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들었어요. 나이 80에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의, 나이 40에 열정적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은 모세의 의.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의가 있어요. 목사인 제가 목회를 하는데요, 이리 저리 이 방법 저 방법 이 생각 저 생각 필요만 합니다. 바쁩니다. 목사가 바쁘면 교인들은 행복하다, 불행하다, 힘들다, 편하다. 목사가 바쁘면 교인들은 편하다, 힘들다. 편한 사람은 편하고 힘든 사람은 힘들고. 아니 그러면 이렇게 뭐라, 집안에서 아버지가 바쁘게 사는데 부인하고 애들은 핑핑 놀면 좋은 집안이다, 안 좋은 집안이다? 안 좋은 집안이지. 정 일할 게 없으면 자녀들이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 고생했어요. 얼굴도 막 어깨도 주물러주고 아빠 뭐 필요한 것도 있어요. 이리 오세요, 쉬세요. 그리고 아빠 사랑해요, 뭐 해줘야지. 아빠 왔는데도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돈 안 주면 왜 돈 안 주냐고 성질만 부리고 이러면 그 집이 좋은 집이다, 아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사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같이 힘이 되든지 못 되면은 아이고 목사님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애쓰시네요. 말 한마디라도 하는 게 좋은 교회인 줄. 나한테는 안 해도 괜찮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도 봐서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해보세요. 오늘도 뵈서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좀 해봤어요. 오늘도 뵈서 반갑습니다. 내가 오늘 보니까
신은택 집사님네 식구 넷이 다 와서 오늘 아주 흐뭇해요. 또 이러면은 교회에서 식사 안 하고 집에 가서 밥 먹겠다고 또 그런가? 이미 먹고 왔어요. 뭐라고? 먹고 간답니다. 먹고 왔다고? 그러지 말아가니까. 먹고 간다고? 아유, 제 나이 돼봐요. 주일 아침은 집에서 다 굶고 오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꼭 식사하세요. 집에서는 일주일 내내 드실 수 있어요. 매식도 식당에서도 다 드실 수 있어요. 교회는 주일 점심 한 끼니까 같이 드시면 좋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회사, 좋은 나라는 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도요, 믿음이 좋은 성도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요. 아브라함 같이, 모세 같이, 뭐 다른 신앙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볼까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얘기는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려워요. 그런데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15절부터 거꾸로 이렇게 보면 돼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전파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해외에 선교사들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서 전파할 수 있어요.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첫 번째는 보냈고 두 번째로는 전파하고, 그래서 전파하니까 세 번째 믿었고, 아니 믿기 전에 들었고, 전파 입으로 전하니까 듣고, 들었기 때문에 믿고, 그 믿는 대상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과정을 14절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구원은 믿음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순간 13절, 그래서요, 이것은 우리 사람의 혈통이 좋다고, 사람의 감정이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람의 뜻이나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4절에서도 그렇고, 아니 그 앞에 9절 10절을 좀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런데요, 그 믿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믿음, 구원에 이른다, 이 얘기를요, 오늘 같이 보았던 14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듣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할 때 이 듣는 것. 그래서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17절. 믿음은 어디서? 들음에서. 들음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17절은 그 얘기입니다. 믿는 것과 들음은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 들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오해합니다. 이 들음은 그냥 귀로 듣고 나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잘 기억해야 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그러면은 아멘 그럽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들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들음은 우리의 귀, 청각으로만 듣는 것이 있고, 듣고 나서 아하, 내가 깨달았어요. 공부를 할 때 깨닫는다든지, 모르는 것을 설명 들었을 때 깨닫는다든지, 이것도 들음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들음이 아니고, 오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할 때 이 들음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독감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하면서 또 치료를 하면서 약을 이렇게 약국에 가서 사서 드세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약을 샀어요. 집에 왔어요. 식후에 하루에 3번씩 30분 후에, 식후 30분 후에 꼭 드십시오. 그랬는데 바빠서 못 먹었어요. 또 먹고 싶지 않아서 못 먹었어요. 내 생각에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안 먹기도 했어요. 또 이럴 수도 있지요. 뭐 약 먹는다고 좋아지겠어. 나는 내 건강을 믿어. 그래서 안 먹기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요 순종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루 식후 30분 사흘이면 사흘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잘 먹어야 듣는 거죠. 그리고 과로하지 말라고 했으면 할 수 있으면 과로를 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 직장 생활 때문에 가정 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지만 그래도 불필요하게 무리를 하지 않을 수 있어야, 그래야 듣는 것이지요. 듣는 것.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할 때 이 들음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순종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성전에 나온 우리 모두가 다 아멘. 너무나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자신 있게 예수 믿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망설여져요. 순종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다는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순종하기는 하죠. 순종하고 싶은 것, 순종할 수 있는 것, 순종해서 나한테 유익되는 것 같으면 순종해요. 근데 순종하기 어렵다, 순종하기 불편하다, 순종해서 내가 힘들다, 그런 것들은 순종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처럼 자기 계산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순종했다고도 합니다. 내 계산, 내 경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더 중요하죠. 그래서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 의에 따라서 순종을 하더라,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할 때 이 들음은 우리의 청각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습관이 바뀌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근육을, 뼈를 얘기했습니다. 자동차 고장난 것을 왜 얘기했는가? 충분히 녹아질 때까지 시동을 켜놓고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제 성질 때문에 시동 켜주니까 왜 빨리 이것이 엑셀이 안 되지 하고 부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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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놓으니까 엔진이 깨져버린. 믿음 생활을 일상의 삶 속에서 어제도 오늘도 늘 주님 말씀대로 훈련받고 훈련받은 대로 늘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듣고, 믿음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듣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자신 있게 예 합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그러면 고개를 숙여. 이것은 순종하고 이것은 순종하기 싫고 저것은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죄, 가장 우선되는 죄, 가장 원죄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가,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죄, 사기치는 사기죄가 아니고 무슨 죄예요? 불순종의 죄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불순종의 죄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 없이 믿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부부간의 관계, 부부간에 내 남편을, 내 아내는 이것은 믿고 저것은 못 믿고, 이럴 때는 믿고 저럴 때는 못 믿는다. 이 관계가 좋은 관계예요, 불안한 관계예요, 걱정되는 관계예요. 못 믿을 것은 못 믿어 그냥 포기하고 살지는 몰라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믿어야 좋은 관계지.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은 관계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을 들어요, 믿어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요나.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저녁인가 말씀을 나누는데,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니느웨는 아수르, 가장 악한 나라의 수도 서울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하면은, 침략을 하면은 아예 그 나라 어린애까지 죽여야 된다고 임산부의 배를 갈라 죽여. 이스라엘을 침략하고는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해서 피를 섞어버려. 그래서 아수르 남자들하고 이스라엘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켜. 이게 뭐예요? 사마리아.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서로 수가성에서 얘기하는 이 대목도 그래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로 가다가 가장 이 땅의 밑바닥인 다시스. 근데 거기도 채 가지 못하고 가장 배의 밑바닥에 가서 자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인생의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다에 던져서 바다의 밑바닥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제가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다 요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지손가락을 펴서 요나. 네. 다른 사람이 요나가 아니라 내 자신이 요나. 우리에게 다 혹시 니느웨 성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우리에게 니느웨 성은 뭡니까?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다 미워했습니다. 다 원수였습니다. 니느웨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힘들게 하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니느웨는 누굴까요? 나하고 관계가 불편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정말 피곤하게 짜증나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1년 가봐야 전화 안 와. 그런데 전화 오면 벌써 딱 무슨 느낌이 드는 줄 아세요? 또 뭐가 아쉽지? 근데 전화 받아보면 안 받을 수는 없고, 받아보면 100% 아쉬운 소리 해. 그리고는 또 끝이야. 그리고 또 지나면 또 전화가 어쩌다 와. 그런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요, 제가 그때마다 드리는 말씀, 그런 친구가 바로 요나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관계를 회복하기 싫어, 불편해. 가정에도 있고, 이제 내일 모레 설 명절인데 설 명절에 어때요? 친인척 안 만날 수도 없고 만나니 불편하고, 이런 가족 간의 관계도 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가 그런 사람이 나에게 니느웨다. 아주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람도 니느웨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아니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몸은 약하고 가진 것은 없고 나이는 들어가고 일은 힘들고
나를 누군가 더 도와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나를 찾는 사람들은 나를 다 힘들게만 해. 도대체 뭘 보고 기뻐하라고 해요? 누구 보고 기뻐하라고 해요? 기뻐할 시간이 언제 있어야지. 밥도 다 우리 여성분들 내가 해 먹어야 되고, 집안 청소도 다 내가 해야 되고, 밥 먹을 사람은 있는데 밥 해줄 사람은 없어. 생활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일을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엄동산안이 춥고 몸은 약하고 길은 미끄럽고, 교회 가봐야 목사님은 설교도 은혜도 안 되고, 또 교회 가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뭐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마음이 있어요? 날씨가 추우면 우리의 몸이 점점 굳어요. 도대체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기도가, 그리고 더더구나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만 합니까? 이런 데에 대한 질문.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 새벽에 이렇게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이 기도할 때다 그랬는데, 바로 8장에 가보면 예수님은 그러고도 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가르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니느웨는요, 관계가 불편한 사람,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또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고 싶지요. 용서하고 싶은데, 나를 피해를 준 사람이, 피해를 준 놈이 잘못했다 해야 용서가 되지. 아닌가요? 이게 이 시대의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예요. 이 문제가 극복이 됩니까? 저는요, 묵상해 보면서 요나가 100번 이해가 돼요. 내가 요나라도 이 25년을 내가 요나로 살 것인가? 이 요나로. 오늘 말씀에 믿음은 들음은 순종인데 순종 없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25년을 새해 백두에 살아가는데 너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증거가 뭐냐? 순종인데 뭘 순종하느냐? 나의 의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미안하지만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의식도 없이 불순종할 때가 많더라고요. 죄의식도 없어. 남을 속이고 이런 것은 죄인 것 알아. 말씀에 불순종한 것, 이 정도 순종만 했어도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그랬죠. 이 정도만 했어도 훌륭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일 성수만 해도, 11조만 드려도, 그래도 찬양대 하는데 그거 빼고 불순종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요. 심지어요,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의 영성, 순종하면 막 답답해. 막 갇힌 느낌이야. 순종하라는 설교하면 막 부담스러워. 순종하면은 바보 같아.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러죠? 순종하면은 바보 같고, 순종 안 하면 똑똑한 것 같고, 지적인 것 같고, 뭔가 의식이 살아있는 것 같고, 순종 안 하면은 지성인인 것 같고, 시대의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이렇게 가만 보면은요, 의사 말 참 잘 듣더라고요. 네, 그럴 때 속으로만, 질병 덕분에
하나님 말씀보다 의사 말을 더 잘 듣네요. 실제로 우리 그렇지 않나요? 미안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건강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 우리는 다 환자 아닐까요?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지 않아요. 필요할 때는 듣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안 듣고,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순종도 했다가 안 했다가, 이거 뭐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순종 충만입니다. 우리 한국은 오순절 계통에서 이상하게 성령이 와가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신비한 것을 해야 성령에 충만하는데 천만의 말씀. 속지 마세요. 성령 충만은 정확하게 순종 충만입니다. 이걸 다 우리는 몰라요. 순종으로 충만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괴롭고 고통스럽고 영적인 실패가 있는 것이, 우리가 어린 아이 때는요, 엄마를 100% 믿어요. 엄마가 원하는 것, 엄마가 시키는 것, 엄마의 말을 다 잘 들어요. 근데 어른이 되면 자꾸 우리가 그러죠. 머리가 커지면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건 바른 성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어때요? 예수를 1년 믿은 사람보다 2년 믿으면 더 순종해야 돼요. 더 주께로 가까이. 근데 어떻게 된 게, 처음에 믿을 때는 순수할 때는 말씀대로 믿고 살다가 오히려 오래 믿으면은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제가 영상을 준비를 해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어린 아이 때 너무나 믿음으로 잘 사는 모습을 보아요. 한번 보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찾아졌지만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제 마음문을 활짝 여니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한 죄인이 되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영접 기도를 이 아이가 배웠나 봐요. 그대로.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면서 이 아이의 미래가 궁금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랄수록 더 주께로 가까이 가는 이런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또 영상이 또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성령의 감동하나 역사하시는 이곳이 문열 찬원이 지금부터 영광과 함께하소서. 아멘. 지금부터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감당하시니 그니 욕자를 속에 앙셔하였으니 앙약이 욕하면 용량하시고 하나면은 욕자하시고 앙약 안에 용량 욕자하시고 앙약 곡자하시고 앙약이 욕자하시고 우리 손자들도 다 이렇게 훈련시키죠. 하나님 복장하는 속에 은혜로우신 하나님 신장하사 하나님의 의지를 역사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역사하시고 지금부터 예수님의 영광을 기도합니다.
찬송가 199장 찬송하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글자도 몰라요. 글자도 몰라. 너의 서당하는 기도에 여섯주나 어머니는 문을 위에 앉아서 이때는 나가 이체 통에 있으니 이 성령심을 서당합니다. 기어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신 도 재미있게 듣다 말 이체 통에 있으니 성경심이 서당합니다. 옛날 용담실 없던 옛날 용담실 없던 아닌데 내 경험과 주대 임금 다윗이라는 역사와 주의 선주 엘리야 영어 구원을 때 올라가던 길을 기억합니다. 아멘. 우리 제2서도 이렇게 같이 아마 목사님 손자나 되지 않는가 싶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 생활을, 찬송을, 기도를 늘 가르쳐. 글자도 모르고 다른 거 놀이할 줄은 모르는데 강단에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저는 우리 교회가 자녀가 잘 되는 교회인데요. 어제 아침에 그 사진 좀 올려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새벽 기도를 왔어. 새벽 기도를. 왜 왔냐? 그러니까 꿈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환한 대로 인도해가지고 교회가 생각나서 왔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동부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4명 중에 2명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들은 얘기가 이 4명 중에 1명이 여학생이 발로 차가지고 여자친구가 너무 괴로워서 교회가 생각나서 왔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너무 감사해서 어제 국밥도 사주라고 그랬는데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생각나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요 굉장한 겁니다. 여기 이름 써 있는 우리 여러분 기도원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오늘도 또 일부 내가 새벽에 6시가 조금 지났는데 우리 중학교 2학년들이 4명이나 또 모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 창조교회를 막 보내주는 것 같아. 기도하라고. 더 기도하라. 부자와 나사로 알잖아요. 우리 부자와 나사로 전도를 지옥에 가서 보니까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으니까 그 부자가 제발 죽은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내 믿지 않는 5 형제들이 믿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가도 믿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 전도 영상도 한번 좀 띄워보십시오. 오늘은 영상으로 이렇게 좀.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호준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할머니한테 근데 그 전도하는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그치.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녀는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당면을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부를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내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에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너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린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짓 스토리. 이제 끝이야. 다른 교회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있어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불교에서는 도를 닦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훨씬 지식이 인격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그래서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은 도를 닦아가지고 굉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능한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딱 하나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가 같이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아니 부부가 손을 잡고 어디를 갈 때에 서로 자기 고집 부려서는 혼자 가는 것보다 어렵죠. 뜻이 맞고 서로 의논하고 그래서 원하는 길을 가는 건 아주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면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 영상을 쭉 봤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일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 벽두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25년은 내 손 잡고 살자. 내가 이끄는 대로 살자. 나랑 같이 살자. 네 생각, 네 고집, 네 경험, 아니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네 의로 살지 말고, 목회하는 저에게요, 목사로서 목회하는 저에게 목적이 뭐겠어요? 저의 꿈이 뭐겠어요? 교회 부흥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 교회 부흥 안 해도 괜찮으니까 너 나하고 살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 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막 출세해지고 막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너 나하고 살자.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죠. 잘난 아들은 나라에 바치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처갓집에 뺏기고
못난 아들, 빚쟁이 아들만 내 아들이라고 뭐 그런 말도 참 씁쓸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손을 잡고 살자고 하는 나를 하나님은 네가 부자여서 내가 같이 살고 싶다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네가 유명하니까 이제 나랑 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너 유명해라. 25년은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럴까요? 내 손 잡고 나랑 같이 살자. 이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순종의 삶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벌렸노라.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종일토록 1년 365일 평생토록 내 손을 벌렸노라. 아마 하나님의 눈에서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언제 나올 거니? 언제 내 손 잡아줄 거니? 언제 나랑 같이 살 거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나의 니느웨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나했습니다. 이 요나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어도 내 기준, 내 관점, 내 고집, 내 주관, 이거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같이 가자 그러면 주님 뜻에 따르는 것이 순종인데, 아니에요, 주님 그것은 아니고요. 이런 우리의 믿음 생활, 올 한 해 내려놓는 부지런한, 아니 늘 수없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올 한 해의 믿음의 역사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한 1분간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니느웨는 무엇입니까? 가까운 내 가족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25년을 시작하면서 믿음은 들음이라고, 믿음은 순종이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내가 듣기 불편해서 순종할 수 없고, 내 자존심이 상해서 순종할 수 없고, 내 생각과 달라서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을 주여 보아오나니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25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은혜로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종일토록 손을 벌리노라. 거슬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쳐버리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우리 주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손을 잡자고 손을 내밀고 기다려 주십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니느웨 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가까이야 했지만 관계가 불편한 사람입니까?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 삶입니까? 궁핍해서, 몸이 약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늘 원망하고 살아가는 나의 한숨입니까? 주님 구합니다. 나의 니느웨를 주여 주님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25년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